감사합니다. 제 설교 본문은 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빼먹더라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는 현재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명이 기록되었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5명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진단 키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진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염수가 많지 않고 사망수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얀마도 모든 집회와 예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행금지가 실시되어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일한 틈을 타서 도둑들이 끌기 때문에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 하루하루 이렇게 참 살아가는 이분들이 많은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의 쌀과 그리고 기름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날아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시편 90편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풀과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아가 버리는 인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겸손히 나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을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날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날아가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연을 띄워서 가지고 놀다가 줄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리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 날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와 같은 것입니다. 비행기는 날아가긴 하지만 그 비행기는 목적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이 끊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가는 비행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서 인생을 비행기로 좀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자주 이제 비자 갱신을 위해서 이웃나라 태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오면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냥 깨닫는 이해하는 몇 가지 단순한 진리들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좀 몇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날아가는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날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하고 또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권에 얼룩이 있거나 펜으로 낙서된 여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의 여권에 실수로 커피를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통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 커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여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잃어버리니까 속이 상하죠. 돈도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그렇게 염려할 것은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사관에 가면 저희들의 인적사항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여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티켓은 미리 준비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들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진리지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저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지만 또 다른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종종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변화를 보기 힘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으시오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인 것 같지만 또한 삼위일체인 것처럼 이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혹 저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프루브하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프루브, 입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깨끗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날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주의 긍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주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것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성경이 허무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는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긍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평생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경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자 시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신 생명을 졸지에 잃은 15만 5천 명, 오늘은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15만 5천 명의 그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들의 소망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우리가 이제 타면 수화물 무게가 있습니다. 미국을 갈 때는 큰 이민 가방 2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얀마를 갈 때는 23kg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로우코스트, 저가 항공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핸드캐리로 가방 7kg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7kg를 맞추기 위해서 더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조그만 저울이 있는데 그것을 달았다가 내렸다가 달았다가 내렸다가 한 8kg 넣으면 안 될까? 9kg 넣으면 안 될까? 9kg에서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한 2kg는 주머니에 넣고 가지 뭐. 옷 하나 코트 입고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꾀를 부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한번 교회 생활관에서 큰 모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잡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피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이 모기가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손 동작에 빨라서 잡은 것이 아니고 이놈이 너무 피를 많이 먹으니까 빨리 움직이지를 못하는 걸 제가 잡았어요. 여러분, 비행기는 비상시에 모든 기름을 다 버립니다. 맞습니까? 배도 난파 직전에 침몰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38절에 보면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포로로 로마에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선원들은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거운 것들과 심지어 곡식을 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외투를 입고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경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상 것들로 무거운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어깨에 힘을 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은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않다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안으로 사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음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날아가는 삶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에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모세는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비행기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살 때 리턴 티켓이라고 하죠. 원웨이 티켓이 있고 리턴 티켓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리턴 티켓을 사서 왔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종도 공항에 지금 제가 몇 대가 지금 서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뉴스에 의하면 수백 대의 비행기가 날지를 못하고 지금 날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날아가야만 그 비싼 비행기가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날지 못하면 그것은 쇠덩이에 플라스틱 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시에 때로 친구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호텔에 머물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관에서 아주 편하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것보다 편한 곳은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이 최고로 좋아요. 왕십리 교통은 요지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또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곳이 시집이 아니고 친정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월로 생각하고 지내라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빨리 미얀마로 가야 제 마음이 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34년을 살았고 호주에서 20년을 살았고 미얀마에서 이제 7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곳 저곳으로 이제 저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지가 있는 사람, 목적을 가지고 사람은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이곳에서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사시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산다면 실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지만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일용직 인생이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이 쇠약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조금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건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임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은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하늘의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왜 그런 용어를 쓸까요?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는 부모님들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리턴한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리턴 티켓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날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 있는 삶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오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고통과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것이 면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아브라함에게도 욥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제가 지금 숙명론이나 운명론적인 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그저 오토매틱으로 제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을 이기는 힘을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비행 중에
때로 기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튜블런스라고 하는데요. 많이 흔들립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 모두 긴장하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구토를 하곤 합니다. 큰 비행기는 좀 덜하지만은 적은 비행기, 소형 비행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승무원이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벨트를 꽉 조여 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작년이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사역이 잘 진행될 수만 없는 것입니다. 업 앤 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가도 어려움이 때론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어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동시에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얀마도 동일하게 경제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 6개 선교처 교회들도 모두 예배가 취소가 되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미얀마 사역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드리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모일 때마다 먹는 것이 빠지면 안 되겠죠. 항상 이렇게 맛있는 것으로 우리 시간들을 가집니다. 근래에 작년 10월 달인가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우리 웨이 우리 사역자의 아들이 태어났고 또 이쪽은 앙뚜따 룰루자매의 가정에 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이쪽은 웨이 사역자 가정에는 아들, 또 이쪽 앙뚜따 사역자 가정에는 딸. 그래서 이렇게 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2월 말에 저희들이 8명의 영혼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형제는 앙마옹이라고 하는 형제님인데 참 구원받고 많은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불교 신자인데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불교 신자인데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불교 재단을 불상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가깝게 지냈던 중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또 이 망아웅 형제의 아들이 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중이 성녀가 이 아이를 미워해가지고 구타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그동안에는 절 안에 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떠서 이제 먹고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가면 뒤를 졸졸 따라가서 이제 물을 길러와서 이제 마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살기를 참으로 노력하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그분의 집에서 매주일 2번에서 3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침례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그 어려움과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133지구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금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항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형제를 살리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4-5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들을 어떻게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올 3월에 이곳에 땅을 이제 임대를 하고 대나무로 만든 예배 처소를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곳에는 우물도 없고요. 비가 오면 그냥 물이 꽉 차는 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는 이것이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3월 달에 지었습니다. 이곳 안에 꽤 큰 건물이기 때문에 한 50명 이상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 망아웅 형제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배시 때마다 주일날은 이곳에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형제가 이제 그 불편한 그 절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형제 우단 씨. 눈에 아니게 매나 세상에 누렸대. 나도 어느 물벼다 좀 안에 팀아. 나가 어디야게 나 가요로. 양녀 인상야로. 요 교래 가자 비디오 많이 올려. 저는 구로네 둘라 이거 막 가고 있네. 구로 뒤에 저는 거 어디 켜네. 알로디요. 예수시네. 요게. 또 저리 남자게 딱 가요로 와. 하우스 다리 라판로 와. 왜 가요? 아이디 누베디오가. 구로 마디네. 구로 뒤로 뭐 피고. 구로 뒤가 저러 우리가 우성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잘 이해하셨죠? 저 성경 말씀 전한 겁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4월 달에 구제 헌금을 각 가정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빈 아이들, 여러분 저희 시빈 미얀마 오신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빈 아이들이 현재 약 17명이 있고요. 그 가족들과 함께 23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참 생활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밝게 학교 생활을 하니까 저렇게 우수상 메달을 저렇게 작년 말에 저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그리고 학업 성적도 좋아서 앞으로 미래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뒤에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ABC 고아원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작년에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 정부에서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그곳에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아이들이 정부 산하 기관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달 이후에 1명, 2명 다시 이런 모양 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현재 큰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은 우리 웨이 사역자의 아들이 그 모임 때 기도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 있어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 참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들이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작년 이제 6월 달에 저희들이 미얀마 성서 침례 신학교를 7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는
5명이 현재 수업을 받고 이제 임시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개학식이죠. 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특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모습입니다. 저희 행당동 교회 한 자매님께서 저희 학생들과 또 여러 젊은이들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여러 대를 이렇게 헌물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슨비까지 이렇게 주셔서 우리 여러 명, 현재는 5명이 이 레슨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헌물을 해주신 자매님 가정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2달 배운 우리 학생들의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욕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하나요? 2달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이런 그 연약한 부족한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아이들이 잘 연습하고 이제 잘 준비해서 1년 후, 2년 후에는 귀하게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사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 때 오히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허리벨트를 동려 매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번째로 날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삶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나는 것보다 비행기 착륙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의 사고는 착륙 시에 일어납니다.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잘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을 잘 계수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90으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몇 년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의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산수를 잘 합니다. 그렇지만은 날수를 세어보라 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나이보다 13살을 적게 여기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0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27살 행동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6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47세의 나이로 알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성경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 1000년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000년, 만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의 날수를 세는 지혜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날아가게 하는 삶, 위에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삶, 그리고 주의 긍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그리고 소망으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계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고민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